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처음 또 저를 보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소개 드립니다. 저는 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한 예능교회에서 32년 7개월 동안 담임 목사를 하고 지난 연말에 은퇴한 조건회 원로 목사입니다. 그리고 또 저 용인에 개척교회를 시작을 해서 연초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중에 우리 이신혜 전사님 해외 출타해서 말씀을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에 왔습니다. 성도님들과 교회 학교 우리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울러 1038 교회 여기 방문해 주신 권사님들, 또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정소연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달콤한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순간순간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고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학생들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참된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교회,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 북한과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아픈 성도님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복음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함께 찬양하죠. 우리 함께 날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안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날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릴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 둘도 천국에 물려올라 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단한 인생길에서도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이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서신 채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사주의 은총을 덧입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산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겸손하기보다 교만했습니다. 진실하기보다 거짓되었습니다. 사랑하기보다 미워했습니다. 주기보다 빼앗고 감사하기보다 원망과 불평성에 산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산적인 충성을 기대하시며 생명과 건강, 믿음과 복음, 은사와 달란트 등 많은 것을 맡기셨건만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게으르고 악한 종같이 열매 없는 삶을 사는 저희들의 게으름과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보화를 쌓기보다는 땅의 것에 매이고 허탄한 것에 매이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순간적인 것의 노예로 살았던 저희들의 나약함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다 같이 자매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젠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서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는 사랑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박수로 우리 모두를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 가족이 있으신가요? 한 분 새로 오신 성도님, 네, 그 자리에서 한번 좀 일어나 주실까요? 네, 어르신께서 이렇게 오셨네요. 네, 그리고 우리 예능교회에서 오신 세 분의 또 방문해 주신 권사님, 한번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우리 축복하죠. 한 번 더.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우리 가르쳐드리면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1038교회 처음 나오신 성도님, 또 방문해 주신 권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박현우 학생이 되겠고요. 네, 매월 첫째 주일에는 생일을 맞이한 성도님들을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신혜 전도사께서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하와이 비전 트립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기총 수련회가 8월 3일부터 5일까지 수암보라마다 호텔에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앞에 있는 603호 아이들의 교육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이번 주에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박상철 선생님과 함께하는 초등 고학년 영어 교실이 열립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말씀하시리 주님 말씀하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한번 따라 할까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공부 잘하는 학생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질문을 잘해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좋은 선생님도 학생들에게 좋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유도하고 사고를 깊이 있게 만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에 저도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답을 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갓난아기는 울어도 눈물이 없는 이유는? 갓난아기는 울어도 눈물이 없는 이유는? 정답은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두 번째, 사람들의 발바닥 가죽이 두꺼운 이유는 가시밭길 인생이라서.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는 동성동본이라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쁠 때는, 눈, 코, 뜰 새 없이 바쁠 때는 언제? 잠잘 때. 도둑이 정문으로 들어가는 곳은 교도소.
세월을 속이는 약은 무슨 약? 세월을 속이는 약은 머리 염색약. 한국에만 있는 보너스의 이름은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한국에만 있는 보너스의 이름은 김장 보너스. 뒷걸음질을 잘해야 이기는 경기는 여러분 많이 해봤죠. 줄다리기. 우리 학생이 맞췄어요. 그리고 깨트리고 칭찬받는 것은 깨트려야 칭찬을 받아요. 신기록. 그리고 얼굴이 못생긴 여자가 좋아하는 말은 정답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자, 현대 유대교를 대표하는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을 찾는 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을 찾는 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철학은 인간의 질문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질문으로 시작한다. 철학은 인간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질문에서 시작이 돼요. 인간은 도대체 누군가? 죽음이란 도대체 무언가?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이 땅에서 지혜를 찾아요.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또 창세기 4장에 가인에게 묻는 질문이 있죠.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생은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생명을 얻고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얻게 돼요.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역시 중요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뭐죠? 오늘 설교 제목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역시 아담과 가인에게 물으셨던 질문에 이어서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어요. 이 질문에 바른 응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무의미한 인생을 살고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요, 오래전에 이제 저 대전쯤에 청소년 집회가 있어서 전도사 시절에 내려가서 집회를 하는 중에 잠잘 데가 없어서 여관방에서 잤거든요. 그런데 여관방 주인이 뭘 쓰라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숙박계라는 겁니다. 근데 숙박계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말고 3가지를 더 쓰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출발지, 용무, 다음 행선지. 그래서 이제 여관방에서 그걸 쓰면서 별걸 다 묻고 앉아 있네. 그래서 서울에서 출발했다. 용무, 잠자러 왔다. 다음 질문이 더 가관이죠. 다음 행선지. 아니 내가 하룻밤 자고 어디로 갈는지는 알아서 뭐해. 투덜대면서 다시 서울이라고 썼죠. 그런데 여기 인생에 중요한 질문이 있더라고요. 네 인생 어디서 출발한 거니? 너 인생 이 세상에 왜 태어났니? 용무가 뭐니? 이 세상 그리고 끝내고 나면은 다음 행선지가 어디니?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숙박계를 썼을 거예요. 출발지, 엄마 뱃속. 용무, enjoy. 코카콜라 병에 아직도 써있나? 이 단어가. 즐기자. 즐기는 인생 살다가 다음 행선지, 무덤으로 끝났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숙박계를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우리 좀 눌러주시면은, 그 다음에 저의 숙박계는 출발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예정 속에서
용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음 행선지는 꿈에도 그리던 천국이 됐어요. 여러분도 이런 숙박계를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인간의 바로 출발지는 고상한 말로 말하면 본래성이라고 하는 거고, 용문은 목적성이라고 하는 거고, 다음 행선지는 궁극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서 출발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그리고 이 세상을 끝내고 나면 여러분은 다음 행선지가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종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몸에서 날짜가 네 후손이 된다고 약속을 받았지만 85세가 됐는데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부인 사레는 자기 책임이 있다라고 깨닫고 자기의 여종인 그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내주었습니다. 그 후 하갈은 아브라함과 동참해서 아기를 갖게 됐는데 이때부터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름 아닌 사레의 종 하갈이 아기를 가진 것을 안 후에 자기의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참다 못한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네 마음대로 처분을 하라고 사레에게 처분권을 줬어요. 그 후 사레는 반대로 또 몸종 하갈을 학대를 했고, 그 결과 하갈은 임신한 몸을 이끌고 정처 없이 집을 나서가지고 그리고 방황하게 되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집을 뛰쳐나왔어요. 타고 갈 낙타도 없습니다. 말실 물주머니도 없어요. 주머니에 돈도 없어요. 입을 옷도 없어요. 먹을 양식도 없어요. 덮고 잘 이불도 없어요. 천막 같은 것도 없어요. 아마도 하갈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울고 또 울었는지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처지가 된다면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생을 끝내는 게 낫겠다 하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그때 나타나서 하갈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질문이죠.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을 받은 하갈은 자기의 걸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자기의 삶에 뚜렷한 목적지도 없었고 꿈이나 희망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사막의 고달픈 도망자에 불과했어요. 쓸쓸한 사막 가운데서 세찬 바람을 헤치며 목적 없이 방황하고 있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한심한 인간이었기 때문이죠. 사막의 여행에 필요한 물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낙타 없이 주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무작정 뛰쳐나온 걸음이었어요. 그러기에 네가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는 하나님의 사자의 질문에 그냥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삶은 어디서 시작됐는지, 내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될 건지 정체성과 목적성과 종말성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난 두렵지 않다. 누가 말했을까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 얘기해봐.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난 두렵지 않다. 상품이 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난 두렵지 않다. 대답이 없으니까 내가 말해야 되겠네. 정답은 하루살이가 되겠습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어요. 그냥 그날 엔조이 하면서 사는 것밖에 없어. 돈이 있으면 그저, 힘 있으면 쾌락주의 인생을 살든지, 이도저도 안 되면은 허무주의 인생관에 빠지고, 그것도 안 되면 살자를 뒤집어서 자살로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중하고 나그네가 길동무가 돼서 길을 가다가 이제 그 주막에 하룻밤을 묵게 됐는데 잔뜩 막걸리를 먹고는 취해가지고
잠을 자고 아침에 스님이 먼저 깨가지고는 장난을 친 거예요. 이 나그네의 머리를 잔뜩 이제 술에 취해서 자니까 나그네의 머리를 싹 중처럼 밀어놨어요. 그리고는 주랭랑을 쳤어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아침에 나그네가 일어나서 보니까 그 스님이 중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벽에 걸려있는 거울을 보니까 그 안에 스님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거울을 보면서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중은 여기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디 있지? 이 얘기는 자기 상실의 심각한 고민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어느 컬럼니스트가 당대의 석학에게 현대인을 어떻게 특징져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석학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현대인은 갈수록 세상에 대하여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우주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갈수록 자기 자신을 모르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점점 더 무식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뭘 근거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할까요? 돈이 많으면, 소유를 근거로 해서, 지식이 많으면, 지위가 있으면 이 사회적인 인정을 통해서 자기됨의 평가를 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학벌이 높다고 교양이 반드시 높은 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인격이 훌륭한 것도 아니에요.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높은 자리에 있다가도 며칠 만에 사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나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사회적인 요소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런 요소가 내 곁을 떠날 때 인생 허무하구나 하면서 오히려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정말 사회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는 순간에 나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믿고 시리에 빠져서 일찍 죽게 되는 거예요. 사실 자신의 육체적인 외모나 사회적인 지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운명을 걸 것도 없어요. 왜?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생김새도 다 낡아지고 늙어지고 변하게 돼 있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에 대한 바른 해답이 없는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에 목을 메고 살다가 그것이 흔들릴 때 자기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인천이잖아요. 한동안 오래전에 저도 일산에다가 개척을 하려고 젊은 시절에 개척교회를 해볼까 하고 돌아다녔는데 꿈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일산에 이렇게 연립주택과 아파트들이 막 지어질 때인데 시골에서 올라온 할아버지가 뭘 찾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던 청년이 할아버지 뭘 찾으세요? 그랬더니 작년에 왔던 딸네 집을 찾는데 1년 사이에 집들이 똑같은 게 지어져 가지고 못 찾겠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작년에 오셨을 때 딸네 집에 무슨 표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작년에 우리 딸네 집 왔을 때 그 지붕 위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오늘 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요소의 사람들이 목을 메고 산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례의 몸종 하갈이 왜 방황하고 있습니까? 왜 고달파하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품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품을 떠난 거예요. 인생의 고민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삶에서 제끼려는 순간부터 이 세상에는 죄와 고통과 번민과 아픔이 찾아왔어요. 사실 하갈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 잠깐 기근 때문에 애굽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가서는 안 되는 땅이었죠. 그런데 그 바로 왕이
사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선물로 준 그 사람이 바로 몸종 하갈이 된 거예요. 하갈은 애굽 여인입니다. 지금 사라에게서 쫓겨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애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보면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이다. 현재의 위치란 공간적인 위치보다 오히려 내 신분과 직분, 책임, 자세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내 현재 위치예요.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그냥 하갈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신의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다 하더라도 자기 신분이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도 사라의 여종에 불과해요. 당시의 관습으로는 종이 낳은 아기도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아기를 낳아도 사라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이 하갈은 아기를 가졌다고 자만할 게 없는 거예요. 하갈이 아이를 갖자 그러나 교만해졌어요. 우쭐해졌어요.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주인을 무시했어요. 이게 바로 애굽의 속성입니다. 조금만 좋아지고 주변에서 박수치고 띄워주면은 아나 무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교만 떨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갈 자신이 현재 당하는 고통은 자신의 여주인 사레를 멸시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고통당하는 두 가지 요인을 종합해 보면 이런 거죠.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과 그리고 자신의 신분과 본분을 망각하고 주인을 멸시한 거죠. 옛날에 어느 양반댁 아가씨가 하녀와 함께 외출을 하게 됐는데 남자 도령들이 지나가면서 어여쁜 아가씨가 지나가자 야 예쁘다 그 아가씨를 보면서 예쁘다 그러는데 또 이 아가씨는 그걸 또 못 들은 척 하면서 밑에 있는 종한테 그렇게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냐 하고 물었더니 그 하녀가 하는 말이 저한테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참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바로 두 글자로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 오늘 본문에서 하갈은 주제 파악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갈은 사라로부터 학대를 당합니다. 이걸 한자로는 이걸 바로 뭐라고 그래요? 자업자득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갈이 여주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한 것은 자기가 자초한 행동 때문이에요. 여주인 사라의 은혜를 입었던 하갈이 그 사라를 은혜를 잃어버리고 여주인 사라를 깔보고 멸시했기 때문에 도리어 여주인 사라로부터 멸시를 당하게 된 거죠. 이런 그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토끼가 길을 가는데 함정에 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늑대가 살려달라고 토끼한테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토끼야, 나 좀 살려주라. 네가 나뭇가지를 좀 던져서 내가 좀 밖으로 나가게 해주라. 내가 며칠을 굶었더니 지금 삐쩍 말라가지고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토끼가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살려주면 네가 배고프다고 날 잡아먹을 거 아니냐. 내가 어떻게 생명의 은인을 그럴 수 있냐. 난 절대 그러지 않는다. 어쨌든 토끼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늑대를 나뭇가지를 던져가지고 밖으로 꺼내줬어요. 근데 밖으로 나온 이 늑대가 배가 고파가지고 미안하다 토끼야, 내가 너를 좀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니 말이 틀리지 않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마침 옆에 여우가 지나갑니다. 여우야 사정이 이렇게 됐는데 네가 좀 판결을 해주라. 그랬더니 또 이 꾀가 많은 여우가 늑대한테 늑대야, 네가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좀 전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한번 보여줄래? 그랬더니 구덩이에 쑥 빠져가지고는 내가 요러고 자빠지고 있었지. 그랬더니 여우가 하는 말이 너같이 은혜를 모르는 놈은 거기에 그대로 있는 게 낫겠다. 그리고는 토끼하고 유유히 사라졌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를 늘 생각해야죠. 사실 아브라함의 하갈이 자식을 임신하고 나서 여주인 사라를 멸시한 걸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족이 되었어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이 종이 되었다가도 회개하고 정말 믿음의 형제가 된 사람이 있는데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죠. 또 구약 성경에는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여성이 있는데 누구죠? 예, 바로 정탐꾼 2명을 살려준 기생 라합이잖아요. 그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된 다음에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믿음의 영웅이 됩니다. 이 같은 사람들에 비하면 사라의 몸종 하갈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인 아브라함과 사라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못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세상을 의미하는 애국적인 삶의 가치관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의 자녀를 임신했다고 주인을 멸시하는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인생 과양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면서도 하갈처럼 인생 광야에서 여전히 방황하며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를 나와도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허무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에 매여 살고 소중한 관계를 깨트리며 살고 자기 성취와 업적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사라의 몸종 하갈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세속적 인생관을 가지고 살면서 여전히 방황하며 흔들리며 사는 인생들에게 묻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뭐죠?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 바로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같은 하나님의 질문은 하갈 인생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몰라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출발점과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궁극성을 묻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그 자동차 도시로 매우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도시인데 바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동차 공장들이 제일 많은 도시인데 그중에 정비사 중에 1급 정비사니까 아주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근데 이 사람이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겨울인데 자동차가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좀 고쳐보려고 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 얼어붙은 이 엔진이 시동이 걸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어떤 차가 쓰더니 나이 많은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내리더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일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북한 말로 일 없습니다. 그럼 괜찮은 거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안 가고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제가 좀 도와드려 볼게요. 그랬더니 제가 이 자동차 도시의 1급 정비사입니다. 염려 마시고 어르신 가세요. 그냥. 그런데도 내가 한번 해볼게. 그게 하도 부탁을 하니까 이 정비사가 마지못해 해보세요 하고 허락을 했는데 한두 군데를 만지더니 이 시동을 걸어보라고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리더니 엔진이 붕 하고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이 1급 정비사가 황급하게
허리를 숙이면서 그 어르신에게 어르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근데 명함을 한 장 딱 주는데 그 명함에는 바로 누구라고 써 있었을까요? 그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자동차가 제일 자동차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뭐와 같으냐면 내가 나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 내가 나라는 사람 내가 잘 알지 누가 나를 잘 알아. 근데 이 이야기에서 보면 자동차가 정말 자동차를 고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자동차보다 더 나은 게 정비사예요. 못 고치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자동차를 고치는 게 정비사잖아요. 즉 남이 아는 나예요.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막상 두는 사람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데 옆에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고 훈수 두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히려 길이 있는데 이걸 보면 남이 나를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나라는 존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헨리 포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를 잘 알듯이 인간을 창조하신,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라는 인생을 제일 잘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제일 잘하시고 여러분의 가는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바로 우리를 인도하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존재에 대한 자기의 발견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없다. 바로 거울 앞에 가야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보는 것처럼 인생 자기를 잘 알려면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자기를 세워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의사 앞에서 옷을 벗고 진찰받는 환자의 모습이나 엑스레이 앞에서 스크린에 비춰지는 자신의 내부를 보는 심정으로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가 만나는 그 시점에서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성 괴테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를 모르고서는 현재를 알 수 없다. 미국의 정부 청사 앞에는 과거란 서막이다, 시작이다. 과거는 지나가 버린 폐기 처분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살펴봐야 할 중요한 약재료가 돼요. 바로 네가 어디서 왔으며. 하갈이 뒤를 돌아봤어요. 온통 자신이 이 쓰리 과자가 들어간 자신을 과오가 많았어요. 온통 자기의 과오가 많았어요. 또 과신했어요. 그리고 과시했어요. 아기 가졌다고 신분이 바뀐 줄 알았어요. 주인인 사례보다 자신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디서 왔는가 돌아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는 애굽에서 본시 나온 사람인데 지금 애굽으로 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를 방향성의 시대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느냐? 사람들이 질문을 맞이하지만 중요한 건 어디로 가느냐. 바로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순례객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거꾸로 가는 인생 순례자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도 잠시 그 흉년 때문에 애굽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가죠.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의 12아들도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모세도 지도자로 해서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예수님도 태어날 때 헤롯의 그 학정을 피해서 애굽으로 잠시 가죠. 그랬다가 다시 애굽에서 출발하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갈은 지금 거꾸로 가요. 하갈은 지금 왜 도망가는 거죠? 가나안에 함께 살고 있는데 가나안을 떠납니다. 학대가 힘들다고. 그러나 그녀의 입장에서는 학대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고난이고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인생이 힘들다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갈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은 솔직하게 지나온 자기의 그 사실을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고합니다. 8절. 그가 이르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은 비로소 사라를 자신의 여주인으로 표현합니다.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망각한 데서 모든 문제가 빚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갈이 선택해야 할 길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에게는 돌아갈 일만 남았어요. 자신이 방황하며 떠돌아다니는 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말이, 돌아간다는 말,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쓰고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영어로는 유턴입니다. 유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자동차를 돌리듯이 우리 인생도 유턴해야 됩니다. 인생 광야에 힘든 과정이 있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광야를 방황하던 하갈이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자신의 문제의 근원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한 자신이 돌이켜야 될 선택적인 결단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때문에 하갈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본래성과 목적성과 궁극성을 발견하고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하갈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도 주님을 바로 만나기 전까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몰라 방황하며 살았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인생의 본래성과 목적성, 궁극성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오늘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 물으셨던 하나님의 질문,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에 바른 응답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로 육신은 비록 영적인 가난인 교회에 와 있어도 하갈처럼 마음과 삶의 중심이 세상 애굽으로 향해 가고 있다면 다시금 돌이켜 몸과 마음과 삶도 하늘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방향 전환의 결단이 있게 하셔서 하갈의 자손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번성과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에 있대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도 하나님 바로 만나기 전까지 어디서 와서 뭘 하다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몰라 방황하며 살았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 물으셨던 질문,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에 바른 응답을 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로 육신은 비록 영적인 가나안인 교회와 있어도 하갈처럼 여전히 마음과 삶의 중심이 세상 애굽으로 향해 가고 있다면 다시금 돌이키게 하셔서 몸도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삶도 하늘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는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방향 전환의 결단이 있게 하셔서 하갈의 자손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번성과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찬송.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 둘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한 번 더 이 찬양, 봉헌 찬양이 따로 있나요? 네, 다 같이 일어서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애구석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어디서 와서 뭘 하다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방황하며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 품으로 오게 하셔서 인생의 출발지와 용무와 다음 행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인생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선한 사업을 위해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드린 성도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북녘 땅의 동포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